삼자 중에 첫 번째는 자정, 그렇죠? 두 번째는 자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천. 그런데 이제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정, 그 다음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정말 큰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세실 회관을 저렇게 건립을 했다. 저건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 빌딩을 지은 이 설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중업 선생이라고요. 프랑스에 추방당하시다시피 해가지고 외국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설계대로 안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오른쪽에 돔처럼 생긴 거 있죠? 거기 앞으로 2층을 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더 완공이 되면 우리 전 교목장님 계신데 이래성 전 교목장 신부님 아주 애쓰시다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죠? 어떻게 영혼 없이 대답하는 부분이 추진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 대단한 건축학적 가치도 있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건축학적 가치가 많아가지고 임대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립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자립의 토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들이 변화해 왔는지, 중요한 거는 주교님들도 중요하고 리더들도 중요한데 성직자들도 중요한데 평신도 리더십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전을 통해서 우리 서울교구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장은 자전의 실천, 평신도 선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개척교회를 평신도들의 운동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성직자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평신도 중에서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 또 그분들과 함께한 그 힘에 의해서 서울교가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1968년 이천원 바오로 주교님께서는 전도의 해라고 68년에 사목지침을 선교표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때 여기에 응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김진만 베드로 교우님이십니다. 이분은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하고 있었죠. 이분은 원래는 이천원 신부님 때 1957년에 이제 유학을 갑니다. 누가 보냈냐? 존 데일리 주교님이 보내요. 그렇죠? 세 분을 보냈을 때 영국 캔터베리 어거스틴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 전공자로 영국에 유학을 온 김진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분이 결국 이천원 주교님이 되셨을 때 이분이 성공의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고려대학교 안에 성공의 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성공의 학생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학생들, 이재정, 또 누구죠? 박경조, 이런 분들을 묶어가지고 학생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리를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강좌도 하고 이러면서 그 소위 말해서 고려대학교 안에 기독 학생 모임을 만든 거죠.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1900 전도의 해를 선포하신 이천원 주교님의 그 선교 목표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동대문에다가, 지금 용두동이죠. 용두동에다가 조그만 집을 한 채 교구에서 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김진만 베드로 교우님을 중심으로 이제 교리 강좌도 하고 종교 강연도 하고 그런 것만 한 게 아니고요. 장기 대회 이런 것도 탁구 대회. 왜?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지 괴로울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만 한다고 다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회를 막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성직자 없는, 그러니까 상주하는 성직자가 없이 신부님이 주일날만 와서 미사 드리고, 그리고 평일에는 이 김진만 베드로 교우님과 거기 모인 청년들,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꾸려진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동대문 교회입니다. 이게 평신도 선교의 실험장이에요. 이게 1968년입니다.
이천환 주교님이 승자하신 1965년 이전에 서울에서 서울교구안에 개척된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배다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학로교회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배다관이라고 했어요. 성배다관. 배다관은 뭐냐? 대학생 선교가 목표였습니다. 원래 거기다 교회를 처음부터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바로 그 문 앞에 있었잖아요. 정문 앞에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다관을 세운 거예요. 그 배다관을 세우는 역할은 리처드 러트라고 하는 노대용 신부님이 굉장히 앞장서서 하셨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거기 대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학교였죠. 근처에 성균관대학교 있죠. 그 다음에 성심여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가면 국민대학교 있죠. 조금 오른쪽으로 빠지면 고려대학교 있죠. 그 대학가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뜬 게 바로 여기 신천의 대학가예요. 그래서 우리 신천교회도 그래서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천교회는 서울 주교자 성당의 지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했죠. 그 힘도 어디서 나왔냐? 이 동대문교회입니다. 동대문교회는 이처럼 평신도 선교의 정말 실험장의 역할을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의해서 서울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다녔던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됩니다. 동대문교회가 생기고 나서요 3년 있다가 금호동교회가 탄생합니다. 금호동은 아시다시피 산동네입니다. 굉장히 가난하던 동네. 거기에 구역회가 만들어지고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신부님이 주일마다 있다가 그럼 갔어요. 그러다가 동대문교회에 구역회가 탄생했습니다. 그쪽 지역. 그러니까 동대문교회 구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금호동교회. 그 무렵에 약수동 쪽에 사시던 나오미 할머니가 당신의 집을 봉헌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약수동교회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성북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성북교회. 이건 처음에는 미아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강남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있다가 천호동교회, 지금은 강동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동대문, 금호동, 지금의 약수동, 성북, 강남, 천호동 정말 놀라운 개척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 힘이 어디 있냐? 동대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확산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가령 신천교회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조금 궤를 좀 달리합니다. 여기는 주교자 성당에서 개척합니다. 지금은 신천교회가 없어졌고 행신교회, 그렇죠. 동서남북에 모텔이 생기면서 결국은 신천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죠. 모르시나요? 그래서 전원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만 아파트 짓는다 몇 년 만에 흘려버렸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라는 것이 바로 우리 김진만 베드로 교우님이 정말 큰 일을 하셨다. 사실 이분은요, 나중에 보면 우리 삼봉교회가 개척될 때 그 당시에 주교자도 나오고 도봉교회도 계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삼봉교회 개척할 때 그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대성당의 어머니연합회 열심히 하시던 한율리아나 아시죠? 그분도 그쪽으로 베드로 회장님하고 그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삼봉교회가 그렇게 탄탄하게 설 수 있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분은 끊임없이 연로하셨지만 평신도 지도력과 평신도들의 힘이 교회를 살린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김진만 베드로 교우님 기억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호동교회 얘기했고요. 금호동교회는 1980년대 야학을 했어요. 공장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특히 밤에 퇴근하고 밤 7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야학을 약수동 교회가 했었고요. 이러다가 이것이 상계동 나눔의 집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상계동 나눔의 집이라는 게 1986년 9월 달에 생기거든요. 그때 생길 때에 이 야학의 후원받았던 돈 이런 거, 그 당시 몇백만 원 이런 걸 그대로 상계동 나눔의 집 시작할 때 그걸 그대로 다 줍니다. 물론 그것만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신과 재원과 이런 것들이 약수동 야학의 것이 바로 상계동 나눔의 집을 시작할 때에 투입이 됐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북교회는 동대문을 시작하신 김베드로
김진만 교수님이 어디로 또 다음 장소를 옮기냐면 미아 삼거리. 여러분 미아 삼거리 지금도 있죠. 미아 삼거리에다가 조그만 집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동대문교회 부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대문교회 부속으로 뭘 시작했냐? 바로 교리학원. 서울교구 교리학원이라는 걸 처음 시작합니다. 교리학원. 이거는 이철환 주교님이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아리에다가 교리학원을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도남동 4층짜리 건물 4층으로 옮기면서 성북교회라고 이름을 개칭합니다. 성북교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나이 고등학교 때 성북교회를 다시금 다니게 됐어요. 가봤더니 교회가 4층에 있는 거예요. 4층에 있는데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중국집, 3층은 당구장, 4층이 교회. 그런데 지하가 있고 4층 위에 옥탑집이 있는데 신부님이 거기를 오락내락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 왜 저기를 오락내락 하시지? 근데 어떻게 가보면 슈퍼마켓에서 신부님이 계셔. 이거 뭐지? 봤더니 이분이 자급사제였어요. 자급사제. 그게 누구냐? 박경조, 프란시스 신부님이 자급사제예요. 슈퍼마켓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봐. 제가 가끔 학생의 사인 받아야 되는 사인 받으러 지하로 내려가 보면 거기 사무실이 있어. 그 다음에 지하에 물류센터가 있고 슈퍼마켓은 1층에 있고 집은 옥탑에 있고 교회 위에. 알고 봤더니 그 빌딩이 사모님네 거더라고요. 프란시스 신부님, 박경조 신부님의 사모님 쪽 건물이더라고요. 그게 성북교회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수유리로 이사 가서 수유리교회. 지금 창동에 있는 데로 가서 도봉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학가예요. 대학가. 그래가지고 이 대학가 중심에서 교리학원, 처음으로 병신도들을 위한 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회가 바로 거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시험 미사 허가증 이런 게 교회 갔더니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어요. 1977년 6월달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시험미사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거 봤더니 거기가 교리학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북교회가 그 귀한 사역을 해낸 거예요. 평신도 교리학원. 그게 일명 서울교구 교리학원이었어요. 그걸 주교님이 허가를 해주셨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뭘로 다시 승화됐냐? 여러분 지금 선교교육국. 여러분 선교교육국 아시죠? 선교교육국에는 국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그런데 이 교육국의 전신이 바로 이 선교교육원이에요. 이게 1986년에 본격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평신도 교리학원, 서울교구 교리학원의 후신인 거예요. 이걸 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나왔어요? 매달 구역기도 교재가 나왔죠. 기억하시죠? 매달 나오다가 그 다음에 2달 묶어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분기별로 나오다가 어떤 때는 6개월로도 묶여 나오다가 이렇게 시작했죠. 교리학원 교재 구역기도 교재. 그 당시에 교목장이 박경조 신부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박경조 신부님은 이 성북교회에 계시면서 교리학원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저하고 지금은 세상에 없는 돌아가신 서우승 신부님을 어느 날 불렀어요. 겨울 방학전에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교리학원에서 교육원에서 구역기도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서울교구에 구역회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려면 교재가 있어야 된다. 저하고 서우승 신학생 둘이 불려가가지고요. 겨울 내내 2달 동안 대한민국 교회에서 나와 있는 모든 구역기도 교재를 다 모아가면서 연구했어요. 그리고서 마침내 1987년 사순대제 수일날 첫 달호가 나와 사순절부터 그 얘기는 저하고 서우승 신부님이 그때부터 구역기도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둘이서 죽어라고 부족하지만 구역기도 교재를 만든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역기도가 활성화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교리학원, 평신도 교리학원, 선교교육원, 지금은 선교교육국. 보니까 선교교육국장도 와 계시네요. 어디 계신 거예요? 아, 네. 저기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권민호 신부님. 네. 그리고 통신성서 교육이 나왔죠? 통신성서 교육. 여러분 이것도요.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양권석 신학생이 요 세실 빌딩 저 옥탑방이 있어요. 한 사람만 간신히 들어가서 잘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데다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한 1년을 살았어요.
하면서 평신도 교리학원 교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독학도 미루고 휴학까지 했어요. 휴학까지. 그래서 입학할 때는 저하고 같이 했어요. 양건석 신부님이 신학대학원 우리 신학 입학할 때는 저하고 같이 둘이서 입학했어요. 근데 졸업은 저보다 1년인가 1년 반인가 더 늦게 했어요. 그래서 서품도 저보다 1년 6개월 후배 벌써 은퇴하셨네요. 그만큼 헌신을 해가지고 평신도 교육교재, 통신성서 교육교재를 만들어내십니다.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뭐 다양한 교재들, 어린이 교재들, 중고등부 교재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힘이 바로 뭐 누구 개인을 꼭 짚자는 건 아니지만 김진만 베드로 그 교리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젊은 신자들 힘, 그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인데요. 이번에는 성령 쇄신운동, 일명 성령운동과 제목이 교회 내 갈등입니다. 한쪽에서 평신도 신앙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 1980년도부터는 평신도 운동의 새로운 한 축이 성령운동으로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80년 초여름, 아마 6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6월경, 7월 초 요 경에 온수리 교회에서 안규섭 애단 신부님을 중심으로 성령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성공의 최초의 성령운동의 시작이에요. 그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쇄신 운동이 이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고교의 전통, 우리 대한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고교의 전통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최초의 성령 세미나는 바로 온수리교회에서 시작됐어요. 1980년입니다. 이때 안혜단 신부님은 온수리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부흥시키는 일념으로 성서 공부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던 베델 성서라는 게 있습니다. 베델 성서를 도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델 성서를 2년 코스로 굉장히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셨고 어쨌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온수리교회도 신앙의 활력이 주어졌어요. 자립하기가 쉽지 않았던 온수리교회도 이분들이 힘으로 봉헌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서 재정 자립도 굉장히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 영향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영등포 교회로 부임한 전상광 교회로 또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 교회 8년 3개월 동안 심호했기 때문에 영등포 교회 역사를 제가 정리할 때 그 기록들을 쭉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한 40에서 한 50%의 예산 증가라든가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앵글로 캐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성공회 또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하고 결국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항상 계속 잔존한 상태로 사목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강남교회와 안중교회로 이어진 이휴고 신부님 아시죠? 네, 이문범 휴고 신부님. 그 신부님의 또 성령운동. 이것들은 강남교회도 굉장히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분을 안중교회로 파송을 하셨다. 안중교회, 제가 안중교회 80년 역사책도 이재명 교우님하고 공저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안중교회에도 상당한 활력을 주었어요. 네. 자, 그리고 송파교회는 강남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이 충돌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리고 신부님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계속 갈등을 갖게 되면서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한 그 교인들이 결국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송파교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교회들도 보면 지역에서도 보면 장로교나 감리교 교인들이 막 다퉈요. 다투고 나면 꼭 하나 탄생하는 게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교회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탄생한 최초의 교회가 송파교회예요. 그래서 대한성공회 최초로 성령운동에 기반해서
개척된 교회가 송파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서울교구의 대응입니다. 이천원 주교님은 당시에 성령의 은사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질서한 감정주의를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천원 주교님은 삼옥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삼옥교서에 성령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성령운동을 계속하면은 징계를 가하겠다고 공적으로, 이건 성공회 신문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전국에 선포하신 거예요. 의장주교로서. 그리고 전례 중심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천원 주교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온수리교회, 그 다음에 영등포교회, 강남교회, 그 다음에 안중교회, 거기서 이렇게 성령운동 하시던 신부님을 다 길게 안 놔두시고 다 바꾸셨습니다. 바꾸시는데 영락없이 앵글로 카톨릭 전례주의에 철저하신 신부님들로만 배치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힘든 건 누가 힘들어요? 신자들이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힘든 건 신자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갈등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성령세신 운동은 어디서부터 옮겨왔냐면 천주교에서 온 겁니다. 한국천주교 성령세신봉사회, 거기에 계신 외국에서 오신 신부님들, 혹은 그 수사들, 혹은 신부님들이 대한성공회 성령운동을 할 때 강사로 오시면서 그 교분을 가지시면서 확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성공회는 존 코프 주교님이 오셨습니다. 초대 주교님이. 이분은 앵글로 캐톨릭입니다. 우리 성공회를 이렇게 성공회를 세 가지로 크게 분을 한다면 하이처치, 밑에는 로우처치, 그 다음에 가운데는 브로드처치. 하이처치 고교회, 로우처치 저교회, 가운데는 브로드처치 광교회, 넓을 광자 광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의 대한성공회를 초대 주교님으로 오셨던, 그리고 그 이후로 오셨던 많은 선교사들과 그런 분들은 하이처치 안에서도 또 거기서도 더 높은 게 있어요. 그 더 높은 게 뭐냐? 전례적으로 더 천주교하고 유사한,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하이처치 안에서 앵글로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안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앵글로 카톨릭 가로치고 앵글로 로만 카톨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로만은 빼버리고 앵글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국 성공회를 세우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바로 하이처치 안에서 앵글로 로만 카톨릭 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1980년대쯤 와서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이후로 45년을 돌이켜보면 결국은 우리 한국성공회 안에도 저도 여러 군데 사목을 했단 말이죠. 네, 우리 신부님들은 보통 은퇴할 때쯤 되면 거의 10교회 가까이 다니시는데 제가 6교회인가 다녔는데요.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신앙의 열정들이 생겼어요. 그 열정들을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라고 할 때 신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분명히 성령세신운동의 영향이 없지 않다. 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방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갖고 막 하고, 심지어는 신부님한테 신부님 방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갈등은 어때요? 그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신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상당히 조화가 돼가고 있다. 우리 안에 숙제가 있다면 이 45년 성령운동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균형과 성숙의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교님의 과제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1980년대 한국의 대한성공회 성령세신 운동이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는 성령이란 말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네, 성신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승부와 승자와 승신이. 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그렇게 해요. 우리 회장님들이 그렇게 하셔요. 승부와 승자와 승신이. 신부님들도 거의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 공식적으로 2004년부터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도하시라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이름으로 하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이마만큼 이런 게 진짜 뼛속 깊이 이렇게 사무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우리들의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우리 서울교구가 되어서 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자, 이제 9장인데요. 나눔의 집입니다. 1980년 9월부터 상계동에서 나눔의 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상계동 나눔의 집의 시작은 훗날 소위 말해서 나눔의 집 운동으로 발전했고요. 그리고 그 나눔의 집 운동은요, 한국 사회의 소위 말해서 복지, 그 당시에 복지라는 개념조차 희미할 때 나눔의 집 운동은 한국 사회의 복지 정책, 대한민국 복지 정책을 방향을 토대를 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90년대 초 중반 이럴 때는요, 대한민국 정부, 복지부, 국장 이런 분들이 나눔의 집 신부님들과 나눔의 집 신부님들을 모셔다가 진정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들었어요. 이런 힘이 나눔의 작은 상계동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 그 동네에서 시작된 상계동 나눔의 집으로부터 이 복지 이것이 발전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을 했던 초창기의 그 인력은 누구였냐면 신학을 하겠다, 성공의 성직자가 되겠다, 성소지망자들이 시작을 한 송경영 신부, 김홍일 성소지망자. 오히려 제가 여기다가 이수상 신부님을 언급했는데 사실 이수상 신부님은 조금 선배니까 선배로서 전도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나눔의 집의 초대 책임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교회니까 그렇게 했고, 어쨌든 정말 정말 성소지망자들에 의해서 나눔의 집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에 교목장이셨던 박경조 프란시스 신부님이 아주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 당시에 주교님이셨던 김성수 시몬 주교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도시 빈민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인 나눔의 집, 상계동 나눔의 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학을 했고요, 타가를 했고요, 무료 진료, 우리 송직자 오랫동안 건강 진단해 주신 은지모 선생님이라고 알죠? 네, 그분이 나눔의 집 무료 진료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방 했고요, 지역복지 프로그램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시혜적인 차원의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사회적인 실천, 그야말로 현장 참여형 신앙 실천 모델로,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천도빈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 도시빈민 선교회라는 게 우리 성공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공회 나눔의 집 와서 계속 배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제도적이었거든요. 자, 초창기에는 나눔의 집을 시작할 때 이 자리가 아니고 옆에 교구위에 대해서도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청년들이 좌경화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럴 때 교구장이신 김성수 시몬 주교님께서 아니다, 젊은 청년들의, 기독 청년들의 순수한 신앙을 나를 믿고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차라리 가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그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까? 1년, 2년쯤 지나서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사역이구나 하는 거를 신자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쌀도 갖다 주고 가서 김장도 한 거 갖다 주고, 정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서울교관의 나눔의 집 운동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1988년 그 이후로 상계동, 삼양동이 생겼고요. 삼양동은 지금 성북 나눔의 집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인천 송림동은 인천 나눔의 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봉천동, 그 당시에 이쪽에서 하시다가 송경영 그때 전도사가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했고, 수원, 춘천, 포천, 동두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산, 서울교구에서 이렇게 해서 나눔의 집이 확산됐는데, 이건 서울교구고요. 대전, 부산까지 하면 엄청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슨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구호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눔교회,
실천하는 신앙의 교회. 그래서 지금은 성북 나눔교회, 노원 나눔교회 맞죠? 그렇게 아주 정식으로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나눔의 집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상계동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시작이 한국 사회를 바꿔놨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건 충분히 논문의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눔의 집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이것은 그쪽 방면에서도 아주 딱 해서 대한민국 복지까지 요거 연결하는 틀을 하나로 논문으로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의 집은 그동안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나눔의 집 운동에 대한 성찰을 아주 철저하게 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눔의 집 운동은요, 정말 그 기반이 엄청 튼튼합니다. 물론 사회는 상계동 나눔의 집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맞는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눔의 집 운동이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0장입니다. 대한성공회 독립광구입니다. 이것은 서울교구의 문제만 아니지만 서울교구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독립광구의 문제도 소중하죠. 자, 독립광구에 대한 이야기는 1911년 우리 조마가 주교님, 마크 트롤로프 주교님 때부터 이런 선언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주변 관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관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미 1911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916년 교구회를 통해서 헌장과 법규에 조선교구를 삼되 장차는 관구를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실 주교님의 시대를 지나고 존 데일리 주교님의 한국인 교회 3자 운동을 거쳐서 이제 서울교구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교구의 초대 교구장이셨던 이천원 바오로 주교님은 1968년 전국위에 설교에서 하나인 대한성공회를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인 대한성공회는 바로 독립광구를 이뤄야 된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실현이 됩니다. 언제 되느냐? 독립광구를 이루기 위해서 대한성공회 100주년 때에 100주년에 맞춰서 독립광구를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10년 노력을 했을 거예요. 100주년 때 정말 잠실 펜싱 경기장, 그 다음에 어린이들 해가지고서 12,000명이 넘는 우리 대한성공회로서는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한 거죠. 12,000명이 모여서 기념 미사를 드렸습니다. 백두산에서도 미사하고요, 한라산에서도 미사하고요, 저 임진각에서도 통일기원 미사하고요, 행사 여기 서울시청 앞 지하에 대한성공회 100년 그 100년의 스토리를 쭉 해가지고 홍보하는, 그것도 한 20일 정도 여기 시청 지하 그 홍보는 제가 맡았습니다. 저 그때 한 2달을 집에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여기 세실 빌딩 지하에서 아예 그냥 살림 차려놓고 먹고 자고. 여러분 그때 보신 적 있습니까? 저기 시청 광장 시청역 지하에서 네, 엄청나게 100주년 행사를 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영향은요, 우리가 가진 영향을 정말 극대화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루려고 했던 관구를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 성공회 관구를 위해서 5개의 나라 성공회가 도와줬습니다. 카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영국 성공회, 미국 성공회, 카나다 성공회, 호주 성공회, 일본 성공회, 5개 나라 성공회 대표들이 모여서 카크 한국 성공회 관구를 만드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전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요, 관구는 교구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돼요? 4개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성공회는 특이하니까 3개로 깎아주자. 이거를 5개 국가가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요. 행사만 요란뻑적지근하게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대한성공회 선교 102주년이 되는 1992년 9월 29일 날 관구 헌장을 그제서야 선포합니다. 그리고 초대 관구장이 1993년 4월 16일 김성수 시몬 초대 관구장이 승자합니다. 네, 11장입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의 완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서울 주교자 성당은 1926년 5월 2일 날 미완성인 상태로 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 주교자 성당 모습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오른쪽 팔도 뚝 잘렸어요. 그렇죠? 십자가인데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인데 오른쪽 왼팔 다 잘렸어. 그리고 뒤로 쭉 십자가가 쭉 뻗어야 되는데 몽땅 딱 잘렸어요. 이렇게 미완공 상태에서 축성을 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드디어 1996년 5월 2일 날 축성한 날 다시 드디어 완공을 하고 축성을 하게 됩니다. 김성수 주교님 때 시작을 했고요. 정철범 주교님 때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신 분은 김재열 요한 신부님입니다. 공사비는 당시에 63억이 들었습니다. 주교사 성당의 많은 교우들 그리고 서울교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정말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자라는 건축비 한화 회장 누군지 아시죠? 한화 회장님께서 수십억을 봉헌하셨습니다. 제가 금액은 이분 안 썼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드디어 주교사 성당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장 세실대학의 설립과 신자사역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김진만 교수님의 평신도운동 또 그 다음에 성령운동 또 한 축 이렇게 갔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과 평신도들의 이 실천 운동 이것이 저는 세실대학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2년제로 평신도 지도력을 양성합니다. 성서교회 전례, 공동체 리더십, 사역 실습 등 5기가 졸업을 해서 신자 사역자가 120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6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가 지금 27명이 그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들의 지도력 강화를 위해서 2010년 평신도 선교정책협의회 그리고 2011년 서평신도 선교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마침내 평신도 지도력을 깨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마침내 세실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세실대학, 왜 세실대학이냐? 4대 주교님이셨던 세실 주교님, 그 주교님이 정말 그야말로 한국교회를, 한국성공회를 부흥시켰던 대단한 열정을 가지셨던 주교님이셨어요. 남달리 선교적 의지가 강하셨고요. 그때 성인 신자 1만 명 시대를 이루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인 신자 1만 명, 그거는 세례 신자예요. 영세 신자. 그리고 더하기 어린이들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자들, 교회 이제 나온 지 초급자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그 당시에 2만 명 정도가 됐어요. 2만 명. 대단한 거예요. 그랬던 그분의 그 선교적 의지를 이 평신도 지도력 학교 세실대학에 담아보자. 그래서 학교 이름을 세실대학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세실빌딩도 큰 역할을 했다 그랬죠? 세실대학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시죠? 네. 자, 맺겠습니다. 네. 서울교구 60년은 한국인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정, 자립, 자정, 3자 운동 원칙을 기반으로 존 데일리 주교님을 통해서 이 한국인의 교회를 만들고 이천한 바오로 주교님의 그 숭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력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 하느님의 뜻을 정말 응답하는 교회로 서울교구는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선교에 응답하는 미시오 데이, 하느님의 선교,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 서울교구가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신학과 신앙에 기반한 교회로서 서울교구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